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편 21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시편 20편하고요, 21절이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편에 보면 누가 쳐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블레셋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블레셋은 해상 민족이었죠. 그래가지고 모든 물자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철기 칼이 몇 개 있었을까요? 두 개 있었죠.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일개 말단 병사까지 다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볼 때 블레셋은 항상 최신식 무기가 있는 나라였고, 그 나라가 침공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어쨌든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런 대적이 침공하게 되자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군대를 끌고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전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이 나와서 지금 뭘 했냐면은 다윗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실 걸 믿는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기도로 전송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고 사기 충천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나아가는 와중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와중에 6절에 보면 다윗도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편 6절에 보면 다윗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치 화답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바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기뻐해가지고 이겼다, 이긴 전쟁에 다름없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한 형식으로 화답하는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라는 응답까지 받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운 것이 없었겠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21편에 다윗이 말하고 있듯이 응답 그대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한 기쁨을 본시를 통해서 노래하면서 그로 인한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증하는 것이다라고도 보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창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게 뭐가 있나요? 쇼트트랙이죠. 쇼트트랙. 우리가 여기서 금메달 못 따면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여길 정도로 가장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쇼트트랙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재밌었는데요. 정말 그때 우리가 금메달을 딴다면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도 내가 승리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감정적으로 많이 도취되어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애석하게도 우리 사람의 감정이란 그리 오래 유지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만약에 쇼트트랙 모든 부분을 다 섞어냈더라도 한 이틀 지나면은 뭔 일 있었나? 하면서 그냥 삶을 살고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승리한 이후에 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모든 감정의 기쁨이 다 사라진 다음에 다시 한번 나의 승리를 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감사하는 시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된 진정하고도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된 진정하고도 영원한 기쁨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아니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내가 승리했다, 그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작디 작은 나라인 왕인 자신이 철병거와 말을 거느리는 주위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강력을 체험한 다윗은 그 기쁨과 흥분에 온몸이 짜릿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다른 것이 더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긴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왔고요. 이처럼 어쨌든 전쟁은 죽음이 오가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기뻤고, 이 사실은 더 확장이 돼가지고 아 맞아, 나 영원히 죽지 않지, 나 영원히 살지, 영원히 구원받았지, 이 사실이 생각나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해결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지금 다윗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그 전에 단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도취되었던 감정적이며 일시적인 승리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기쁨 혹은 감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 몇 번씩 변하나요? 못 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몇 수백 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럭비공에 비유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감정에 기반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알게 되는 지적이며 영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다윗을 이렇게 충만케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승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내가 모르죠. 우리가 모릅니다. 너무 둔감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둔감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패하실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친히 다 이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다 하셨음에도 그 기쁨을 누구와 공유하시나요?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게 해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이라도 한 것처럼 다 차려진 상 위에 손가락만 턱 얻게 하셔가지고 영광도 얻게 하시고 기쁨도 같이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쁨을, 이렇게 작고 큰 기쁨을 매일매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크고 작은 승리의 기쁨들을 통해서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완성된 형태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5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달란트 시장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설교 중에 대답 잘하면 3달란트 주고
그 복도 퀴즈 맞추면 5달란트 주고 뭐 전도하면 뭐 달란트 주고 뭐 해야겠죠. 어쨌든 달란트를 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5월 첫째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5월 1일에 달란트 시장 할 거야 해놓고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또 어른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달란트 시장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지나버리고 말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격에 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벌써 하루야?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나에게 체험하게 하실까? 그래서 또 어떤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고민과 문제들이 있죠. 그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요, 뭐가 있을까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저 밖에 보면 이제 책이 한 권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다 읽었는데 내용이 뭐였을까요? 구원이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위로는 구원밖에 없다. 이 땅에 뭔 위로가 있겠냐. 우리에게는 위로는 오직 구원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제의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많이 힘드신가요? 사업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시나요? 아니면 자녀 문제와 돈 문제 때문에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로부터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어지는 말은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저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만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이며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함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뭐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근데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군의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 따위에 내가 넘어지는 인생을 살라고 나를 구원하실 수는 없다.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라는 신앙적인 담대함이 생겨서 그 문제들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죠. 이 구원의 확신이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요, 고난이 오면 어떤가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우리를 너무 침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쓰러져 있게만 만들고 싶고 예배도 빠지고 싶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고난은 가면을 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의 복들을 우리는 누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99.9%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단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광,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솔직히 어떤가요? 고단하고요,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만사형통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지 약간 불만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단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사이클은 만약 그가 단단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고단하고 피곤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으로 믿어지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단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통회와 자복과 회심과 결단이 따라온 전인적인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단지 구원을 받았을 그 당시뿐만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토록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다가 사라졌다 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재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구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구원을 재확인해 봐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죠. 우리가 뭔가 우리가 헌신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래 값없이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게 되겠죠. 공짜니까 가볍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요,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쉽게 얻은 거 쉽게 버리죠. 이지컴 이지고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쉽게 결혼하죠. 그러니까 쉽게 또 이혼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냥 쉽게 가볍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구원을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배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지? 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것이구나, 고귀한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 이제 알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되게 원론적인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먼저 나의 구원을 한번 상고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때마다 주시는 영원한 기쁨, 구원을 확신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에 굳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통해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된 진정하고도 영원한 기쁨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본문 중반부 이후에 보면요,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표현이 약간 독특합니다. 바로 사람 편에서 받은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복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지금 다윗이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나한테 유익하죠, 맞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보통 어떤가요? 일방적으로 공급하시는 입장이죠. 우리 사람은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만 기도가 유익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전반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신약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게 그 주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주석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만약에 제가 뭐 신발 사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아내한테 사줘.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소원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주기만 하는 입장에서 아까워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더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솔직히 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 전쟁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평화로운 걸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죽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관영한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충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시되 그에게 승리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완벽한 승리를 주셔가지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통일인가요? 예. 우리 육체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잘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육신의 기쁨과 자유를 추구한다면 오늘과 같은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맞죠? 가장 황금과 같은 시간, 지금 속초에도 수많은 관광객들로 지금 가득 차 넘치는데요. 우리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집에 소파에 누워 있어야겠죠. 그리고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그런 욕구를 채워야 될 것이고요. 또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좀 쉬어야 돼. 쉬고 좀 피로를 풀고 잠도 좀 일찍 자가지고 체력을 비축해야지 내일 안 졸고 잘할 수 있어. 월요병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편안한 소파나 텔레비전 혹은 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과 꿀이 필요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일례 찬송 불렀죠.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 불렀었죠. 이 찬양이었는데 저는 이 찬양 가운데요. 정말 위로가 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제가 먹보라서 이 가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우리의 부모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어떤가요? 어떻게든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한 개라도 더 먹여가지고 좀 튼튼하게 하고 힘나게 하려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뭐라도 주시려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 가사를 통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주일에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쉬지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신령한 조각구를 먹여서 힘내게 하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이 주일을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뭘 할까요? 찬양으로도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입술에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로 인한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실까요? 아끼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끝에 이길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우리 강릉선영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SMC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도 청년들한테 강조한 게 하나였습니다. 좀 기억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신분, 너희들의 지금 수준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존귀한 자, 거룩한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큰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구원하신 존귀한 자가 나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이 예배와 주일을 기도로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기쁠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 받으면 왜 기분이 좋나요? 우리 이제 2월 18일 우리 시아 생일인데 시아 생일 선물 많이 받겠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나요? 단지 선물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사람의 인생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한 부분 차지하고 있구나. 저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선악교회 청년들이 잠깐 우리 교회 들러가지고 왔는데 저기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써줬더라고요. 목사님 화이팅 하면서 막 써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래도 좋아해 주는구나 생각 때문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그러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고 기도응답 받으면은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그 선물 자체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구나. 적어도 이 사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은 왜 기쁠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구나. 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데, 심판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아버지구나. 나에게는 정말 친절한 아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금수저다 흙수저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잘 만나면 인생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다. 그리고 결국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특권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일까요? 근데 이걸 누가 모른다고요?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 신분을 내가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빌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지, 우리의 실제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만물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유업을 받게 된 그런 존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요, 천사도 부러워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문제는 뭔가요? 이런 존귀한 신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요, 당장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축복, 내 손에 잡히는 그런 축복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특권에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감흥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그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다. 거의 모른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생기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응답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단지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다윗의 말을 빌리자면 맛보아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매 순간마다 철저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꼭 실제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며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향유하시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 그들이나 어떨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은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뇌당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말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통해서 우리는 잘 쉬었다, 잘 놀았다, 보람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쉬었다, 잘 놀았다, 보람 있었다, 이거를 누가 인정해 주나요? 누가 인정해 줄까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알죠. 자기만 잘 먹었다, 잘 쉬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그 지우가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벽에 이 글씨가 붙어 있더라고요. 잘 놀다 갑니다.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잘 쉬었다, 잘 누렸다, 보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을 누가 인정해 주나요?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스라이팅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차 그분이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재 영접 뭐라고요? 환영한.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복으로 환영하면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금관을 우리 머리에 씌우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들 믿음 잘 지켰어. 너희들 순전한 믿음으로 잘 지켰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직 완전하게는 임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나요?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도파민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보았듯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장차 그날에 받게 될 궁극적인 구원의 감격도 미리 맛보게 하시며 바라보게도 하여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복들을 이미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요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도 안 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는 모든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공고히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영원한 기쁨이 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추구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디 것이 우리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아버지 구원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개됐음을 확인함을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삶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기쁨이 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선약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막으며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선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